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읽으신 29절 말씀 가운데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라는 그런 본문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 오늘 선포될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 늘 설교 가운데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 된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생명들은 그 모든 소리를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는 주님의 선율에 맞춰 각자의 소리를 그 주님께서 주신 노트에 맞춰 저희들이 그 음을 낼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피조 세계의 의도했던 아름다운 그런 합창과 그런 모든 그런 음악들이 울려 퍼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연극, 주님께서 우리를 연극 무대에 올리시고요,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우리가 그 감독되시는 주님의 그런 모든 연출에 맞추어 우리가 주어진 대사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역할에 충실히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멋진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우리 인생을 통해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연극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무대에 올려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극장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어떤 성경에 보면은 야외 극장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랍 말로 헬란 말로 디에트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말 자체는 히랍 시대에 연극이 올려졌던 그런 연극장이라는 표현이 우리말의 성경에 나온 것 같이 합당한 그런 번역 그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에는 그런 연극장이 있었는데요, 그 연극장에 보통 히랍 사람들이 연극을 올릴 때 그 헬라 사람들의 연극 내용은 보통 희극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희극의 내용은 대충 보면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그 미련함과 또 아둔함, 우둔함 뭐 이런 것들을 풍자적으로 또 회화적으로 꾸민 것이 바로 그 헬라 시대의 희곡 연극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에베소의 이 연극장에서 인생의 무대 가운데 쓴 모든 사람들이 이렇듯 하나님 보시기에 주어진 역할도 또 원하시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각자의 소리, 또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서 비껴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들의 아둔함과 또 우둔함을 그려내는 풍자적인 그런 희곡을 통해 오늘 우리가 또한 주님이 불러주신 인생의 영웅 무대 가운데 동일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성경은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여러분 그 큰 연극장이 있어요. 제가 연극장 그 그림 띄워주시면요, 저토록 큽니다. 그래서 보통 그 연극장이 야외에 설치가 돼 있고 보통 그 연극장의 수용 인원은 그 인구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의 도시들은 대도시를 건설할 때 항상 황제의 신전이 있고요, 또한 동시에 그 도시민들을 위한 그런 연극장이 설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에 몇 명 인구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혹시 지난 시간에 설교 잘 들으신 분들 25만 명 정도가 당시에 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극장의 수용 인원이 몇 명일까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대형 그런 연극장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벌어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희극과 같은 사건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늘 쭉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에베소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먼저 회당에 3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믿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득권이 비방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 만에 그는 도저히 이제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들과 격리하여 믿는 형제들을 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2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쉬고 싶은 시간, 가장 어려운 바로 그 시간에 전하는 자도 열심을 내서 전했고 또 듣는 자들도 그 만사를 다 뒤로 하고 그 시간에 모여 말씀을 깊이 있게 열렬히 함께 나누는 그 두란노 소원의 모임을,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셨어요. 말씀이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땀을 흘리며 복음을 증거할 때 땀을 닦았던 냄새나는 손수건, 또한 그 복음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그 외 시간에 그가 둘렀던 천막 만드는 일을 할 때 둘렀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덮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한 병이 낫는 놀라운 특별한 그런 이적과 기적을 주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그 이적과 기적 또한 풍성한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 일대에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대상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믿기는 했지만 한 발은 세상에 걸어놓고 또 다른 한 발은 또 믿기는 했지만 교회에 걸쳐놨지만 다른 발은 또 아데미 신전에 걸쳐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이제는 옛사람에 의지했던 옛사람으로 늘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발 더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대각성 운동을 주님께서 에베소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마법을 했던 마술사들이 그들이 그 자신들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그들이 귀히 여겼던 마술책들을 다 가져다가 광장에 놓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렇듯 도시 전체가 정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듯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빛이 오고 또 거짓과 모든 그런 그 악한 기운이 가득 찼던 그 에베소라는 도시 가운데 이제는 진리가 선포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정의가 다시 한번 의로움이 그 도시 가운데 세워지는 그 무렵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기지는 않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진리가 사람들에게 다 수용되는 건 아니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옳고 그르느냐, 진리이냐 불의이냐 보다는 세상은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그것이 손해가 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진리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또 물질주의적인 사고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런 경제적인 손해가 어느 시대보다 더 각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그 진리가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면 우리 또한 오늘 에베소에 나왔던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세공장이의 그런 두목과 그 우두머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선택을 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세공장이와 또 그를 추종했던 모든 그 같은 업종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이 에베소가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권이 형성이 돼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었지만 이제 그 우상에 대한 그런 진실이 폭로가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게 될 그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이제 그 진리에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봐왔더라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선동가입니다. 그는 자기 동직종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직종과 관련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그들이 했던 것은 우상을 은으로 또 혹은 구리로 새겨 만들어 파는 것으로서 막대한 그런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기 시작하며 정말 5월이면은 특수를 누리든 그들이 가장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해당되는 그런 상업적인 이득을 얻던 그 축제에 인적이 끊기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욕을 채우려던 이들은 정말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경제적인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데메드리오는 선동자로 나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27절에 보게 되면 그 데메드리오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사업의 명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데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동안 정말로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번영을 줄 거라고 믿었던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파는 것으로서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는 물건 자체가 거짓 우상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동안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사업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밴프에도 보면은 예전에는 거기 기념품들을 팔 때 보면 다 메이드 인 캐나다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캐나다의 특산품들이 매우 캐나다 같이 보이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더라고요. 그때 혼란스럽더라고요. 왜 캐나다스러운 건데 다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었을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들을 벌고 있었던 상점 앞에 누군가가 피켓을 들고 그것은 진정한 캐나다의 특산품이 아닙니다 라고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상점 주인으로서는 달가울 곳이 없겠죠. 그죠? 또한 그 상점은 뭔가 속이는 것으로서 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지탄을 받을 수 있을 법한,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돈 그동안 벌어왔던 것이 부끄러워졌고요. 또 두 번째,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됐다는 거예요. 거짓 여신을 모셔서 그동안 7대 불가 사이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그 관광객들의 발길이 다 끊어져 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한 신전의 명예가 실추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그런 그 에베소 지역의 충성심,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자부심과 애국심에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호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가 내놓는 얘기가 뭐냐면 그 여신 자체, 아데미 여신 자체도 이제는 우상, 진정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신으로 여기지 않는 바로 그런 그 여신의 위엄이, 이 신성한 위엄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얘기하며 그는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인 열심에 호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가 갖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이유를 뒤로 감춘 채 이제 그 자신의 그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충성심에 호소를 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의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말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분노에 치밀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는 그런 광분하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제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온통
순식간에 그 도시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라고 써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선동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 나서려고 가보니까 때마침 사도 바울은 자리에 없고 대신 누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동행했었던, 마게도니아서부터 동행했었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동역자였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잡아갔다고요? 바로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부르심이 있는 모든 자신들의 역할이 있는 바로 그 연극 무대에 오늘 에베소에서 오늘 빛이 임했을 때 그 빛이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준다라고 판단했기에 그 빛을 거부하는 선동자와 그들의 무리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스토리가 주어진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바로 인생의 연극 무대 가운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이 그 연극 무대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붙잡혀 들어간 그들의 모습, 오늘 그 밖에 연극장 밖에서 일어났던 일을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잡혀가는 것을 봤는지 아니면 들었는지 그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30절에 말렸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이 말리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 봤을 때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계속해서 말렸다는 거예요. 지속해서요. 사도 바울은 끝내 들어가기를 원했고 제자들은 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그가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 자신 때문에 동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마 기독교가 잘못 이해되는 것, 또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모임 자체를 전도의 기회로 또 기독교를 변호하는 그런 기회로 사도 바울은 봤을 것 같아요. 그 성품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랬지만 제자들은 계속 말리고 있습니다.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또한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간곡히 그를 만류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지방의 관리들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아시아르케스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아시아르케스.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아시아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고요. 뒤에 아르케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 아르케스라는 단어 자체는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비기닝, 또 처음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뭐냐면 아시아에 으뜸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당시에 그 고유명사로 사용됐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하면은 로마가 도시를 세울 때마다 그 도시에 아까 제가 두 가지 세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황제의 신전과 또 연극장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황제의 신전을 세워서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바로 그 역할을 맡은 황제 신전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르케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로마에 충성된 사람들이고요. 그 도시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고요.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종교적인 영역보다는 오히려 행정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모든 그런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오늘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친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바울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누가는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유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에게 주어진 제목은 종교적인 제목이 아니라 정치적인 제목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치범으로서 몰고 있는 그의 입장이 절대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그가 데오빌로에게라고 이야기하며 누가가 기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친구들 중에서는 그토록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로마의 충성도가 있고 또 그 황제 숭배까지 했던 그들 또한 호의적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볼 정도로 그가 정치적인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 모든 사건이 이전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사건 또한 이전의 에베소와 같이 소수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가 정치적인 그런 어려운 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오늘 반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를 말렸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그 말리는 일들이 있었고 32절에 보니까 오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연극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극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연극장 안에서 대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는 사람 있고, 또 그래서 혼란이 일어났다는 그 혼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함께 붙다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뜻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와서 어떤 사람은 까만색을 부어놓고 빨간색을 부어놓고 하얀색을 부어놓고 초록색, 노란색 마구 부어놓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안에 어떠한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왜 거기에 와 있는지를 모두 잃어버린 그런 선동된 군중들만이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심지어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군중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들이 연극장에 모였는가? 제가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서는 인생의 연극을 오늘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풍자하듯 보여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여러분이 에베소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왜 그들이 연극장으로 갔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연극장 외에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어봤을 때 그들이 늘 모이던 곳은 성문 옆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아고라에서요. 그죠? 그곳에서 뭔가 시시비비가 있다면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받는 것이 보통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근데 굳이 이들이 오늘 그 연극장까지 몰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연극장에 몇 명이 수용될 수 있다고요? 25,000명이 수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그 연극장에 모여있는 숫자가 아고라에 모일 만큼의 숫자가 아닌 그보다 훨씬 많은 정말로 큰 군중들이 그 연극장에 모여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의 지형을 봤을 때 에베소에는 아주 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길이에요. 아케디안 웨이라고 부릅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도 에베소에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대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중앙으로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케디안 로드의 그 웨이에 폭이 11m나 됐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그 길이 대리석으로 포장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길이 항구에서 시작했어요. 그들이 내리는 공항에서, 항구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그들이 대부분 방문자들이 방문하는 아덴의 여신의 신전으로 연결이 되고, 신전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연극장으로 그 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 대로예요. 11m나 되는. 그런데 이 아케디안 웨이, 여기에 여러분 영어에 보면 아케이드라는 말 있죠. 뭐입니까? 상점들이 몰려있는 곳을 아케이드라고 그러죠. 바로 이 아케디안 웨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오게 된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봤을 때 양쪽으로 줄비하게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보면은 서울에 강남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길이고요. 그 길에 모든 관광객들이 가야 될 신전과
또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우리가 빠찡코 무슨 카지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합니까? 쇼를 보듯이 그들이 연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는 그런 그 당시에 라스베가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도로 가운데 상점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신전을 들렀다 혹은 연극을 보러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가운데 루이비통, 샤넬, 그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모든 점포들이 다 질비하게 있는 가장 세속적인 그 길이 바로 이 아케디안 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케디안 웨이 어딘가에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선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아데미는 위대하다라는 그런 외침이 있고, 또 5월에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몰려든 그런 관광객들, 인파들, 거기에 가게에서 쇼핑하는 사람들, 뭔가 자기들의 번영과 풍부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데미 여신 신전을 참배하기 위해서 왔던 그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연극도 보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사치품들을 사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심심하던 차에, 이제 신전도 보고 다 했는데 심심하던 차에 뭔가 축제의 한 부분같이 큰 소리로 소동하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며 아데미 여신을 외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뭔가 큰 구경거리가 났다라고 생각해서 일상 가운데 부와 그 모든 번영을 누리며 사치품을 사던 바로 그 사람들이 때로 함께 몰려간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이 얘기가요. 그래서 오늘 그렇듯 이 사람들은 뭔가 구경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심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바쁜 것 같아도요. 교통사고 나서 누가 삿대질을 하고 소리 지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여자분들은 싸움 구경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보니까 웬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또 다 일일이 참견하시고 뭐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즐거워요. 뭐가요? 싸움 구경이요. 뭔가 재밌는 거리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심심하던 차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편한 대로 인생을 살며 오늘 나의 모든 허영심을 채우고 있는데 마침 심심한 차에 뭔가 큰 행사적인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함께 몰려갔던 수많은 군중들이 25,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 영국의 무대 가운데로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서 오늘 이 연극의 무대 가운데 첫 번째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인생의 본연적인 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한 자기가 지키고 싶은 그런 부와 또 풍부한 그런 자기의 사업장과 삶을 위해서 그 선동되어져서 그 자리를 채우고 또 그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허영심을 채우다가 그 도시에서 뭔가 구경거리가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함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 엄청나게 큰 연극장, 하나님이 세운 우리 인생의 무대를 채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으시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또한 이들이 지금 연극장에서 보여주는 이 엉뚱한 희극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을 고발하며 행여 하나님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우리의 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에게 묻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은 사심을 위해서 그 어떠한 진리도 배격하고 또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빚까지도 거부하며 또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허영심을 채우는 것만으로 인생의 재미만을 추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롤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 가운데 오늘 또 다른 인물들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3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오늘 그 모인 군중 가운데 누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아마 회당에서 공공연하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비난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텐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미움받던 사람들입니다. 증오의 대상들이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재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데메드리오가 은세공장이들을 모으고 또 누구를 모았다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그와 관련된 업종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아마 이 유대인들은 잘은 몰라도 틀림없이 없을 겁니다. 그 은세공장이들, 또 구리로 그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만들어 부를 축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은과 구리를 대주는, 그들에게 서플라이를 대주는 바로 그 업자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는 바울의 선포에 그들은 100%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움켜쥐고 싶었던 그 모든 욕심적인 마음 가운데서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겠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돈을 벌고 또 버는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우상을 반대하는 입장에 충분히 그들의 마음은 가 있지만, 은을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에게, 또 구리를 우상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해 주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이율배반적인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파이 또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에 데메드리온이 모든 업자들을 모아 거기에 대해서 선동질을 할 때 거기에 함께 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누구를 앞세웠어요? 알렉산더를 앞세웠다 그랬죠? 알렉산더가 누굽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4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인 알렉산더가 띄워주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디모데가 당시 어디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오늘 누굴 얘기합니까?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서부터 괴롭힌 사람이 지금까지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왜 그를 앞세워서 변론을 시킬까? 처음에는 이것이 좀 양심에는 걸리지만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이 이율배반적인 유대인들이 함께 이 군중에 참여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앞에 서 있는 지탄의 대상이 된 가이오와 또 아리스타고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옷도 유대인이었고요, 생긴 것도 유대인이었고요, 말투도 유대인입니다. 또한 평상시에 유대인들은 늘 우상숭배로 자신들도 돈을 벌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자들을 경멸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돌아가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유대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외치다가 주변에 보게 되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또 끼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문제다. 그래서 그 모든 화살이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넘어 자신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의 이 동역자들은 이제는 에베소를 그냥 떠나버리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키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앞으로도 그 도시에 남아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자신들 또한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로 내몰렸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쯤 돼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말 잘하는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세워 변론을 시키고자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에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변론을 하려고 내보냈는데 뭐라고요? 너도 유대인이야, 너도 똑같은 놈이야, 야유를 퍼부으며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는 그런 외침을, 분노의 외침을 2시간 동안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광분한 군중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얼굴이, 표정이 읽혀지십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희극이 이 연극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회는 다녀요. 경건의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또 나만 안 하면 돼요. 남들은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직접 우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은을 대고 구리를 대는 것으로서 나의 탐욕을 채우고 또 그 탐욕이 행위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빛과 대립이 되었을 때 여러분 또한 이 군중 가운데 서 있는 이 유대인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연극의 무대에 여러분이 서셔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충성된 일꾼이지만 발은 하나 세상의 아데미 여신에 걸쳐져 있고 다른 발 하나는 경건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숨기며 우상 숭배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오늘 그들과 함께 빛이 임하는 것을 거부하며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인생의 무대 가운데 서 있는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서기관이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35절에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 서기관은 매우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이 시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민회라는 것이 조성이 되고 자유도시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군정 정치가 아니라요, 민회가 세워졌고 그 민회의 장으로 모든 그런 관리들을 그들이 선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자유도시가 바로 이 서기관을 통치하는 바로 에베소와 같은 자유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나타나서 진정시킵니다. 탁월한 행정가예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그가 어떻게 이 진정시키냐면 첫 번째 뭐냐 하면은 3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세상이 다 안다는 거예요. 뭐를요? 에베소가 이 아데미 신전의 직이라는 것, 신전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가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답게 3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잡혀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여신을 직접적으로 모독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신 모독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동역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있는 이 집회 자체가 불법적인 집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뚫어봅니다.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또 애국심에 호소하듯이 그들이 충성심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오늘 바로 이 문제는 몇몇의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는 뚫어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38절에 보니까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로 너희들이 손해봐서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법정이 열려서 총독들 앞에 합법적으로 그것을 고소하는 것으로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 집회라는 것을 그가 선언하며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더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읽고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가 이것이 불법 집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합법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풀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의 모든 자유도시에 이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관리들을 직접 뽑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비록 신민지지만 신민지답지 않게 로마만큼의 모든 그런 권리들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관리들, 뽑힌 관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뭐냐면 치안입니다. 사회 안정이에요. 로마 이 제국에서는 극도로 사회적인 혼란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관리가 교체되고요, 그 뒤로 군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도시로서의 권리를 그들이 박탈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시간이나 소리 지르고 또 광분해서 난리가 난 그 인생의 무대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누릴 권리들을 잃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모두 입을 잠잠하게 하고 각자 일상으로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자기의 소욕대로 오늘 인생의 무대에 선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허영심만 채우느라고 인생을 낭비하며 뭔가 재미거리를 찾아 나서서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 대부분의 군중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자신들이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밀물 빠져나가듯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그 자리에서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데메드리온과 같이 선동하는 입장 가운데 서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진다라고 선동하며,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손해인지 그것이 이득인지를 구분하며 진리라 하더라도 손해가 되면 배척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서서 인생의 무대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롤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시냐는 거예요. 혹은 그나마도 없이 모든 허영심을 채우는 것으로서 너무나 허무한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망망대해를 헤엄치듯이 충족되지 않는 여러분의 그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며, 또 뭔가 소일거리가 생기고 소동거리가 생겼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왜 그 자리에 서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대부분의 군중의 입장 가운데 서 계시냐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 유대인과 같이 뭐가 옳은 것인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쫓아 오늘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다, 오늘 그 군중에게 화살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뒤로 물러선 인생이냐는 겁니다. 그 모든 인생들은 자신들이 잃을 것이 많게 되면 그동안 소리 지르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도 순식간에 놔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야기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요, 각자 삶이라는 무대의 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연출에 맞춰 나의 모든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을 향해 행여 나의 모든 권리를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부를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스토리를 써나가는 주님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단 2명만
그 모습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바로 그 소수, 넓은 문을 선택하지 않은 좁은 문을 선택한 그 두 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가정 가운데 불러주신 역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부모로서, 또 직장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역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역할,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주님께 물으시는 것으로서 온 세상이 소동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행동했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욕심이 가득한 그런 인생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우리의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역할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이오와 또 아리스타고와 같은 그런 인생의 무대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희극의 주인공, 또 풍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함과 또 부질없음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인생의 무대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